오늘 넘치는 감사 끝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 시리즈가 언제 끝났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국 시리즈는 아시죠? 결승전이에요. 한국 프로야구 리그 결승전인데 올해가 한국 야구 역사상 제일 늦게까지 했대요. 11월 12일, 보통 11월까지도 잘 안 넘어오는데 여러 일정 때문에 6차전이 12일에 끝났습니다. 혹시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이나 농구 경기장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장을 못 가봤습니다. 참고로 한 번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야구장이나 그런 운동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은 왜 갈까요? 야구 보러 가지 왜 가요? 좋아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가시겠죠. 지난주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는 연장전이었습니다. 13회까지 막 접전을 펼치다가 끝에 SK 와이번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다 그래요. 근데 몇 시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11시가 넘어서 끝났대요. 근데 경기 끝날 때까지 관중들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아시지? 중계를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아시죠? 관중들은 한 사람도 특별한 분이 아니면 집에 안 갔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거기서 혹시 야구를 왜 이렇게 오래 해? 한 2시간 하고 말아야지. 그냥 끝내. 지겨워. 이런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11시까지 다들 보셨을걸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왜? 아침형 인간으로 강제 스스로를 개조해요. 엄마 나는 올빼미야, 부엉이야 맨날 그러다가 올림픽이나 그 시차가 좀 안 맞는 국가에서 월드컵을 할 때 새벽 2시, 3시 안 자고 보든지 일어나서 보든지 그걸 봐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봐요. 대한민국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 봐요. 그럴 때 신기하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이 애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듣던 애가 그거 본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 신기한 거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혹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양육 방식이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이 어때야 될지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예배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예배였습니다. 말이 좀 알쏭달쏭한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나오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역시 여러분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고 하느라고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분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닫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거였어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쉬고 있었으니까 성전 안에는 신주단지도 있고 부적도 있고 그 생선 말린 거 묶어놓은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겠죠. 말하자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치웠어요.
치우는 데만 보름 걸렸어요. 되게 지저분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치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정작 치우지는 않고 흉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에게나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냥 치우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치우고 씻으면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잘 몰라도 아닌 걸 치우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면 돼요. 그건 시간이 좀 걸려도. 근데 막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안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치우면 돼요. 그냥 치우시면 돼요. 청소랑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단과 그릇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담는 제단이나 그릇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더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신기한 게 집이 멀쩡한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서 더럽히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요. 낡아요. 이상하게 망가져요.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성전이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인생이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온전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도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룩함, 깨끗함, 완벽함 그런 게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건 그냥 치우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회개라 그러죠. 회개. 치우시면 돼요. 계속. 근데 이건 어느 한 시점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평생 치우고 평생 씻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랑 좀 다른 면이에요. 이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존재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냥 청소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지만 그냥 평생에 잘 치우고 예배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 우리 인생에 예배를 받고 있는 것들을 치우시면 돼요. 염려, 걱정, 내가 막 주인 삼고 사는 거 그런 거 치우시면 돼요. 조금 더럽다 싶으면 안 씻고 그냥 내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목욕탕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뭐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씻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먼저 예배 전에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치우고 씻는 것들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대청소는 가끔밖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보이는 걸 조금씩 치우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분들의 예배는 두 번째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예배였어요. 19절까지 이제 준비를 했다면 20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물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드리고 다 해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끝났어요. 끝났다고 성경에 딱 점을 찍어요. 예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좀 이게 너무 구분하는 느낌이 들어서 종을 안 치는데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노라 아멘 하면 끝. 그 예배의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 사람들이 마쳤어요. 끝냈어요. 자, 예배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뭘 왜 죄스러워하세요? 당연히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갑니다. 그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더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절차를 따라서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예배 절차는 다 끝냈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집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았어요. 오늘 저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왕과 모든 회중들이 제사를 마친 후에도 다 엎드려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같이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똑같이 엎드려서. 누구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신분이 높고 낮고, 누가 더 많이 드렸고, 뭐 누가 더 지난주에 거룩하게 살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이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걸 신경 써요, 안 써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런 거 신경 엄청 쓰시죠? 왜 그러세요? 안 쓰시는 것처럼? 쓰세요, 안 쓰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내 인생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시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맞으냐 틀리냐,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끊임없이 나누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책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막 복잡하게 살아요. 피곤하죠.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전부 하나같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러다가 왔어요, 세상에서. 오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상태가 나는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시달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다 왔어요 하시는 분. 머리를 긁으시는 분 몇 분 계셨어요. 저도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세상으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은 게 없고 온전히 거룩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나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한 명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실래요? 왜 보시라 그러냐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도 여길 왔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온전하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오면 되는데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1등, 맨날 1등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야 뭐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데 학교에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칭찬, 그 공부 좀 덜 잘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은 막 칭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 오면은 학교 갈맛 나죠. 공부 덜 잘하는 친구는 학교 오면은 재미없는데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그런 친구들을 더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시는 것만도 참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렇게 와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온다고 무슨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순식간에 뭐가 막 팍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갑자기 막 하늘나라가 안 보이다가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계속 염려가 들고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에도. 그때 어떤 분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겼어, 마귀에게 빼앗겼어, 걱정에게 빼앗겼어 하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 분이 한번 또 보실래요? 졸리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그분도 지금 엄청 뺏기고 있어요. 엄청 뺏기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안 뺏기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그게 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속이.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잠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세상에 다시 가서 또 그렇게 살면은 그건 연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속 알맹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습과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막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뭐가 달라요? 그렇게 드러나도 욕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왔는데 겉으로 행색도 좀 초라하고 막 하는 말도 좀 너무 좀 그렇고 너무 행동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막 세상하고 똑같이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이래버리면 그게 어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밖에서 사시던 거랑 여기서 하시는 모습이랑 조금 더 그냥 같으셔도 돼요. 너무 감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오늘 이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다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따가 좀 할 텐데 직분을 받는다고 빵을 2개 먹나요? 2쪽 먹나요? 장로님이 되면 한 5쪽 드리고 목사님은 한 10쪽 먹고 그러나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이거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게 그런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찬 예식이 그래요? 괜찮은 사람, 자 지난주에 착하게 살았던 분 손 드세요. 2개씩 드세요. 지난주에 안 좋게 살았던 분 반 개씩 드세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똑같이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공평해요.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세상은 너와 나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피곤하게 하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마치 가격이 높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세상은요, 우리의 가격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불공평과 무질서에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설명은 다 못할지라도 나음을 입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공평하니까. 왕도 엎드려 있고 부자도 엎드려 있고 교수도 엎드려 있고 의사도 엎드려 있고 다 엎드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이려고 강단이 조금 높은 거지 제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서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다고요.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과 무질서와 편애와 이런 것들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상처가 아픔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겠어요? 언제 끝나 하고 시계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축구 심판이 되시기도 해요. 이제 몇 시에 끝나나. 끝나지 않는 예배 비결입니다. 여기서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를 이분들이 드립니다. 무슨 황홀경이나 임사체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보세요. 제사를 마쳤는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찬양이 계속됐어요. 야, 왕이 찬양 좀 더 합시다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자, 이런 거죠.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교역자들에게 예배 끝났어요. 근데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철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안 보내요. 세상에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갑질이라고. 퇴근했는데도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요. 갑질이에요. 갑질한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 갑자기 그러면 제가.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 끝났지만 찬송 좀 더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30절 보시면 하나님께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이라면, 근무라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근무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즐거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갑질이지만 이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것들도 다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었으니까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셔도 예수님 믿긴 믿잖아요. 근데 왜 오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왕이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제사, 감사 제물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명령해요. 갖고 와라. 근데 참 신기해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하는 게 있고, 하라 그러면 하고 싶다가도 괜히 하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드리세요. 근데 지금 나라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졌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왕이 제물을 드립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 드리자는 말이 불편하지 않고 드리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모여서 밥 먹자, 좋은 겁니다. 모여서 대화하자, 차 마시자,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 좀 하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한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어색해요. 이거 교회라고 비유하니까 좀 이해가 덜 되실 텐데,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요 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럴까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색해 하십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어색함이 옵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자, 상상의 나래를 펴겠습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요. 비싼 소고기집 한번 돈 없지만 가요. 소고기 먹기 전에 아버지가 감사 기도해요, 안 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자녀가 서울대에 가신 분도 있지만 많이 못 가셔서 그런가? 그러면 로또가 맞았어요. 그날 아버지가 소고기 사주면서 감사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기도하지 말고 빨리 먹어 그럴까요? 그때는 기도를 어색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예배가 끊어진 세상에서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지, 다음 주엔 꼭 드려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냥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제물을 이렇게 드릴 제사장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도 됐어요.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지만 필리핀에다가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용해 주셨어요. 형편이 돼서 한 게 아니에요. 땅을 추가로 구입하고 건물을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몇 달 재정이 들어갔어요. 그걸 따로 내셨어요. 더 과외로 원래 하시던 헌금 이외로 내셨어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준비가 돼서 한 일이 아니었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볼 때 우리 감사하는 거죠. 내가 누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돈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걱정돼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이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데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이제 좀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기준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님이 직분이 있는 교회 리더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물론 준비가 부족한 건 잘못이지만 다 같이 쉬고 있던 때라서 그래요. 근데 레위인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님,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들이 그 일을 대신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탓하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물론 배워가야겠죠, 책임지는 법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모난 부분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가면 쓰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감추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 살려고 한다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가면 쓰고 살면은 거기 좋아지지 않아요. 병이 속에 막 뿌리 깊은 병이 있는데 그 치료 안 하고 꺼내놓지 않으면 치료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하늘나라는요, 그걸 꺼내놓을 수 있는 데라는 거죠. 솔직하게 판단하고 판단받지 않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물론 모든 분들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나의 가족이라고 정말 믿어지는 5명, 10명 정도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100명이 왔어요. 밥을 100인분이 필요해요. 예배라 그러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자녀 결혼식을 하시는데 손님이 100명이 왔어요. 음식은 50명분밖에 준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당 막 알아보고 밥을 뭐 해가지고 채근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급하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50명은 먹고 나머지 50명은 맛있게 먹겠어요? 아니면 좀 덜 맛있게 먹겠어요? 그렇게 하면 덜 맛있죠. 급하게 처리는 돼도. 뭐 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막 그냥 사람 세워가지고 조직 짜고 그냥 막 돌릴 생각을 한다고요. 뭐 할 때.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이 부족하고 일은 많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다고 그거 먼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예배의 열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열쇠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예배를 시작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가 끝나도 끝나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야구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야구로 끝낼게요. 야구장에서 조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설교를 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야구장에서 조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야구장에는 조는 사람이. 그럼 야구장에서 혹시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존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없어요. 저는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서 오셔야 되고요. 와서 좋으셔야 되고요. 좋은 걸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밉지 않으셔야 돼요. 좋으니까 부족한 것보다 좋은 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짧게 드리고 기도한 후에 성찬 예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늘나라가 예배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게 뭐가 좋은데요?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하는 게 피곤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친구가 엄청 싸우고 나서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같이 갔는데 만났어요. 막 속으로 욕하면서 응원을 하다가 홍명보 지금 감독이죠. 선수가 골을 촥 넣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원수 같은 친구랑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나라 백성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어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세상에서 나랑 다른 사람들 만나시면서 내 기준이 무너질 때 기분 나쁜 거 어떻게 해결이 잘 되세요? 저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난 못 받은 것 같아서 힘들 때 그 마음이 해결이 되세요? 그거 여기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예배,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예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피로 공평하게 은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절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감사가 이 예배의 원동력이고 이 예배 자리에서 또한 그런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끝날까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함성을 지르는 야구장의 팬들처럼 그때 얼싸안고 서로를 용서하는 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야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보다 때로는 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당연하고 감사할 제목보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염려,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치워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씻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끝난 시간에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시간 뺏긴 것 같아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움켜쥐고 있을 때 내 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뿐이지만 우리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의 구분이 없어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부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안이 없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저희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영원토록 우리 예배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며 그런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